오늘 주제는 메간 매직인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직책을 돈을 주고 팔거나 사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좀먹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사오서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새로운 사자성어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현대 공무원 공직에서 사무관 승진하려면 5천만 원 있으면 되고 서기관 승진하려면 7천만 원 있어야 된다. 사오서칠 이렇게 해서 만든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도 부정부패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예전에는 더 심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환경미화원조차도 뽑히려면 돈과 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라를 좀먹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간 매직의 피해는 뭐냐면 능력 있거나 아니면 신념이 있거나 성실하거나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 백이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과 결국 공직자에 대한 불신,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좀먹는 것도 메간 매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은 뭐 비밀이 아니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장로는 최소 3천만 원, 뭐 건사나 안수 집사는 뭐 최소 300만 원, 심지어는 일반 집사들도 어떤 돈이나 돈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자격 요건을 붙이는 데도 있죠. 뭐 입금증까지 제출을 하는 것도 있고 30년이 넘는 관행이다 이런 말들도 자주 있는 말이고요. 아직까지 성행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성행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모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잘못된 전통 또 잘못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자, 이런 직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보는 건 아니지만 한 40여 개의 나라는 최소 그 이상을 봤는데 이렇게 독특한 현상은 거의 한국에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필리핀에도 저는 남미에도 이렇게 잘 못 봤는데 한국 사람들 특히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뭐뭐뭐 집사님, 뭐뭐뭐 뭐 권사님 이렇게 타이틀 안 붙여주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렇게 할 만큼 거의 이제 일반 제도 교회들을 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집사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 집사인데 나만 없으면 이상하죠. 오히려 형제라고 부르면 그게 더 낮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장로는 그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목사죠. 그런데 이 장로라는 직분을 따로 만들고 권사, 성경에 없는 거죠.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고 또 뭐 안수 집사와 집사를 나누고 또 여자도 집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통은 이제 일반 제도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다 붙여준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일단 먼저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러면서 잔치들에서는 가장 윗좌석들을 사랑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이 회당들에서는 으뜸가는 자리들을 사랑하고 시장들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서 라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해서 높아지려는 것이 가장 일단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구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낮아져야 되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리낌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맹한 매직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베드로가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말하기를 제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소서 했어요. 돈으로 어떤 그런 능력이나 돈으로 어떤 그 위치를 사려고 하는 행위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했죠. 근데 이게 심각함을 모르고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능력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성의를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한국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만왕하기를 바라노라. 너와 너의 돈은 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구매되다 수동태죠. 돈으로 그런 것이 구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거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 또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돈같이 세상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사안에 있어서 분당할 목도 할당될 목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동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이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런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돈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 중에도 올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유했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부유하면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적으로, 세상에선 돈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아첨하고 또 돈을 해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했어요. 자,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라고 했어요. 자, 돈을 탐내고 돈을 사랑하고 또 성경에서는 돈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돈을 탐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잘못된 길이고 걸림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구로는 얼마든지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도구로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직을 맡기시고 어떤 위치를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런 은사를 더 주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집사의 역할을 맡은 형제가 있다고 해서 이 집사가 어떤 형제들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가톨릭은 사제라고 해서 평신도와 사제 직분을 나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두 제사장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 역할을 하라고 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 역할에 대한 권위는 주세요. 그리고 집사도 어떤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권위를 주실 뿐이지 어떤 누군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눠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역할이 다르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는 거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데 하나님 봤더니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각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를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은사를 주시고 역할도 주시고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같은 경우에는요, 돈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켜서 이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시킨 일을 위해서 성별을 시키고 구별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이지 어떤 돈과 관련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돈과 관련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자매들 여자들에게 집사 직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특히 그런 현상은 외국에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자 목사나 여자 집사를 위해서 성경을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처음으로 지역교회에 집사라는 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들이 탄생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도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분명히 조건이 뭐였냐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명의 남자들을 찾으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스데반부터 시작한 모든 7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없었죠. 자, 그래서 최초의 집사들도 남자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죠. 사람. 자, 그러면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이면 돼요. 동물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자,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 12절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도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죠.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즉 만일 남자가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해서 가장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성경에서 가장은 남자예요. 여자가 집안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해서 동물과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남자, 성별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간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사들도 하나님의 남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아내들에 대한 조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집사는 사실 감독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내도 봅니다. 자, 감독은 아내를 보지 않아요. 아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잘 자기가 이제 가정을 다스리면 되는데 아내의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심지어 아내까지도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11절인데 보세요. 11절에 보면 바로 이처럼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는 남자여야 되니까 집사들의 아내들도 진중하고 중상하는 자가 아니고 냉철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 영어로 wife죠. 이게 복수형이 wives가 됐는데 이걸 여자들로 바꾸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 집사가 남자였는데 여자 집사도 이런 조건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해서 여자 집사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아내의 조건이 아니라 여자 집사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의 대부분 여자 집사를 두고 있는데 여자 집사를 둘 때 근거 구절을 이걸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성경이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가톨릭의 사본대로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New Catholic Bible 이것을 보면 women, wives가 아니라 women 이렇게 여자들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요. 헬라어 원문들조차도 동일해요. 표준 원문과 표준 원문과
웨스코트 호르트의 헬라어 원문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woman이라고 바꿔놨어요. wife인데. 자, 그래서 독일어 루터 성경, 종교개혁 성경들도 보면은 여기서는 아내들, wife처럼 아내들로 돼 있지 woman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리어 이 종교개혁 성경 중에 하나인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도 모글리라고 해서 아내들이라고 했지 여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 1602년 종교개혁 스페인어 성경은 여기를 제가 이거 잘 읽지는 못하니까 이 부분은 여자와 아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자, 이것을 이제 2010년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이제 조금 더 킹제임 성경과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아내들이라고 바꿨어요. 이 spouse의 이제 스페인어거든요. 아내들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뜻이 명확해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 성경들은 분명하게 뜻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나는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매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집사직이나 감독직이나 그런 직으로서는 권위가 주어지거든요. 권위가 주어지는데 그 권위가 주어는 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베라는 여자처럼 교회의 종 역할 또 섬기는 역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래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되지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특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개혁 성경은 일꾼이라고 했어요.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 이렇게 해서 각주를 달아서 뭐라고 해놨냐면요. 집사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페베는 분명히 이제 베베라고 해놨는데 페베는 분명히 자매거든요. 그런데 여자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말했다시피 일반 개신교도들을 한국의 개신교도들의 대부분 여집사를 세울 때 근거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각주를 보여주면서 봐봐라 이 일꾼이 집사다 라고 제시를 해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 가톨릭 사본에 받았죠. 뉴 가톨릭 바이블에 보면 디크네스 여집사라고 돼 있어요. 아예 여집사를 넣어버린 거예요. 여집사, 여목사. 그러니까 가톨릭은 가장 먼저 기독교 중에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남녀 평등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게 아닌 그 역행하는 부분들에 앞서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독일어 루터 성경, 종교개혁 성경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 부분이 종이라는 부분이지 집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성경도 킹제임 성경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엘레나 발레라 성경도 보세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602년에는요. 이것을 여자 집사라고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종교개혁 성경을 업데이트할 때 이 부분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종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인어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매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권위는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행위들로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는 그런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고 어떤 말이나 지시로 이렇게 권위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런 모습은 오히려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반면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usurp라고 해서 침범하다, 탄탈하다, 빼앗다, 침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잠잠한 가운데 있을지니라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현대 시대에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맞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성경들은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아니라 자꾸 세상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매간 매직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지만 사람들, 우리 개개인은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매간 매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리라 하였도다 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